민수기 5장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31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짐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 짐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짐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의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순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순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자리로 떨어지고 내 배로 부어서 너로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니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에 소화하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울지라. 그 물을 마신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가 그 배가 부으며 그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그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오늘 민수기 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모두가 다 광야의 시간을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염을 해결하라요. 오염이라는 더러운 것입니다. 거룩함의 반대예요. 우리가 다 함께 이 광야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거룩한 곳, 약속의 땅,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과 풍요가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다 모두가 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우리 안에 있는 오염들,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안 된대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뭐냐면요, 부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좀 문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지,
5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11절부터 31절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 이스라엘 전체를 더럽히는 죄 가운데 하나로 간음이라는 문제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대표적으로 하나 나온 겁니다. 꼭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죄 여러 가지 허물들, 실행, 잘못 행한 것들 그 중에 하나로 간음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오염을 어떻게 해결하고 왜 해결하고 하시는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모든 문둥병 환자,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사람, 그리고 주검, 시체입니다. 주검으로 부정케 된 자는 다 어떻게 하라고요? 진 밖으로 내어 보내래요. 진 밖으로 내어 보내라 그래요. 진 밖으로 내어 보내라.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뭐예요? 하나 있어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물론 남녀 상관없어요. 몽땅 다 유출병이 있든지 문둥병이 있든지 주검을 만들어서 부정한 사람들은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요.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거하셔요. 여호와께서 진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진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 부정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진 밖으로 내어보내래요. 4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는 것처럼 고개가 끄덕여져요. 그런데 조금 의문이 생기죠. 아니, 문둥병 걸린 사람들과 유출병 걸린 사람들, 그리고 주검으로 부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 진 밖으로 몰아낸다고요? 진 밖으로 다 나가게 한다고? 이 사람들이 왜 거룩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은 부정한 건가요? 그냥 쉽게 우리가 문둥병자가 아니고 유출병자가 아니고 그리고 주검을 만지지 않았다면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니들은 나가라 좀. 왜요? 문둥병자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게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아요. 또 유출병이 있는, 병 있는 사람들, 우리 안에 있는 거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주검을 만진 사람, 시체를 만진 사람이 옆에 있는 거 참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사람들이 누구라도 다 삶의 어느 순간인가는 장의사의 거기를 찾아가야 돼요. 하지만 장의사 있는 곳을 즐겨 찾아가는 사람 없어요. 동네에 장의사 들어오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가야 되지만 그래요. 주검을 만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 싫고,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 피가 흐르는 병, 그거 있는 사람 옆에 있는 거 싫어요. 문둥병처럼 뭐 보이는데도 뭐가 나오고 뭐가 좀 무너지고 그런 얼굴들 보는 것, 그런 몸을 보는 게 즐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는 조금 깨름직하고 거리를 두려는, 어쩌면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어쩌면 조금은 모진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명처럼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아마 이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전염될까 봐 그런 거예요. 이 문둥병이 꼭 그 한센병, 지금의 한센병만은 아닙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한센병이 그렇게 피부 접촉으로 쉽게 전염되는 병이 아니라는 건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문둥병은 전염된다고 생각했을 거고, 또 문둥병이 말하는 게 꼭 한센병만은 아닙니다. 온갖 종류의 전염병들이에요. 전염병들, 당연히 이건 뭐 위생학적으로 진 밖으로 나가 있는 게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모질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함께 이 광야를 걸어가기 위해서는 아마 전염병이 있는 사람들은 진 밖으로 격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뭐 죽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 쫓아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진 밖에 있는 거예요. 진 밖에 있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 버림받은 건 아닙니다. 전염을 막기 위해서 진 밖으로. 어쩌면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 피를 흘리는 사람들은 이 진이 군사의 진이에요. 군대이기 때문에 뭔가 이동할 때 유출병, 피가 흘려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함께 행진하고 함께 걷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앞선에서 걸으면 안 될 거예요. 첫 일대에 그 유대 민족이 먼저 걸어가는데 유대 지파가 거기 서면 안 돼요. 이 사람들 어떻게 진 밖에 아예 뒤에서 천천히 쫓아오는 게 낫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밖으로. 장래 주검을 만졌다는 사람들은 장래가 지금 난 거죠. 누군가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 거기 있지 말고 장래 절차 그거 회복하라는 거죠. 그렇게 변명할 수는 있어요. 진 밖으로 나가라는 거, 버리지는 말라는, 버리라는 말 아닙니다.
결국 여기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뭡니까? 이 진을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게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함에 왜 그게 나병, 그러니까 문둥병과 그리고 유출병, 주검 만진 게 꼭 부정한 거냐라고 따지기 전에 이유는 설명할 수 있어요. 뭐가 되었던지 간에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것,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은 진 밖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결국 얘기하시는 건 이거죠. 부정한 것들은 진 밖으로 가야 된다. 공동체, 너희들 함께하는 모두의 정결함을 지켜야 된대요. 광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 안에, 여기 우리 안에, 우리들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 그것들은 진 밖으로 나가 정결함이 지켜야 된답니다. 우리 안에서 묵인되어 오던 악들이 있어요. 그죠? 부정과 불법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뭐 옛날 얘기 하지 마시고 여기로 관심을 딱 옮겨주세요. 인천 순복음교회 안에 우리가 세상을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가 광야의 시간들을 함께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몽땅 다 함께 누릴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불결한 것들이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 있었던 오래 묵혀진 악들과 부정과 불법들입니다. 광야로 가려는 사람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르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불법과 부정한 것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 아마 이런 것들이겠죠. 뭐 예전부터 그래왔던 거야. 그쵸? 예전부터 그래왔던 거야. 그리고 원래 그러는 거야. 라는 거예요. 원래 그러는 거야. 그래왔던 거야. 그것들이 여기 남아있는 한 광야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새 세상과 새 시대를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적폐청산 딱 그 얘기예요. 딱 그 얘기입니다. 오래 쌓아놨던, 적폐라는 게 그거예요. 그죠? 오래 쌓아놨던 폐단들이에요. 잘못된 것들, 오래 쌓여진 것들. 그거 청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 시대가 열려요. 그래야 새 세상이 열려요. 모두가 행복한 곳은 그렇게 열립니다. 광야의 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 힘들고 비어있고 그 배고프고 위험한 그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결국은 약속의 땅, 그 찬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적폐들, 오래된 악들, 부정한 것들, 불법들, 그것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광야로 나갈 수 없어요. 나가도 그 광야에서 힘들 뿐입니다. 약속의 땅, 거기 이를지 못 이를지 아슬아슬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한다고 그러면서도 여기 안에 있는 오래된 묵인되어 온 악들과 부정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여기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크신 은혜와 샘솟는 기쁨,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 그리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소망, 그 기도의 뜨거움,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깊은 사랑, 그리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 섬김, 그 노래들,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죠.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사실 여기 적어 왔는데 이런 얘기를 다 해야 되나 싶어요. 교회 안에서 뭐가 오래 묵인되어 온 악들이 뭘까? 오래 묵인되어 온 부정한 것들이 뭘까? 불법이 뭘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교회에 그냥 평신도로 다니시던 분들은 그런 거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오래된 분들은 뭔지 잘 알아요. 뭔지 잘 알지만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뭘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왔다고 생각되는 거. 심지어는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바깥에 세상도 그렇게 안 하고 회사도 그렇게 안 하고 공무원도 그렇게 안 하는데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묵인되어 온 악들, 부정들, 불법들입니다. 이것들이 뭘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회에서 물건 사고 영수증 처리하는 거예요. 밥 먹고 영수증 처리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밥 먹고서 정확하게 영수증 갖고 와요. 그런데 교회니까. 이거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왔어요. 그냥 그러는 거라고 얘기해요. 무슨 쪼잔하다고 얘기할지 몰라서 제가 말하기가 어렵지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밥 안 먹고 밥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밥 안 먹고 밥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식권 받아서 그냥 식권 받아서 모아놨다 맛있는 거 사 먹는 거예요. 그래 왔어요. 어쩌면 안 그러면 억울해요. 새 시대 새 세상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곳에는 기쁨, 서로를 향한 헌신, 신뢰, 이런 거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광야는 그냥 광야일 뿐이고 여전히 약속의 땅 그것들은 누리지 못해요. 방법은 뭡니까? 그것들은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몰아내지 않고는 광야를 걸어갈 수 없어요. 그거 몰아내지 않고는 약속의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악들, 부정들, 불법들 많아요. 사람들 들어온 순서대로예요. 그래서 오래된 사람은 새로운 신참들, 그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하지만 여기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가 즐겁지 않습니다. 교회가 즐겁지 않아요. 여기 하늘이 주시는 평안, 여기 서로를 향한 사랑, 뜨거운 열정, 서로를 향한 희생, 이런 게 생길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 그건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진 밖으로 나가지 않는 한 안 됩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역 안에 있었던 악이 있습니까? 부정한 것, 불법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들은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치료함 받고 올 거예요. 문둥병자들 아예 버린 건 아니에요. 문둥병자들이 정쾌함을 얻으면 제사장들에게 와서 확인하고 다시 들어오면 돼요. 유출병 나으면 나았다는 거 확인하고, 여러분들 레위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거 다시 들어오면 돼요. 주검 시체를 만진 사람들 시간 일주일 지나면, 또 어떤 사람들 하루 지나면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다시 들어올 회복의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진 밖으로 그것들은 나가야 이 진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공동체의 정결함을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 그냥 그래왔기 때문에 지내온 여러 가지 묵인된 악들과 부정한 것들, 그리고 불법들,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기쁨은 누릴 수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 뭔가 악한 것들이 있으면 마찬가지예요. 그건 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그런 건 안 돼요. 민수기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해라. 물론 남녀하고 남녀노소 누구라도 여기 그런 사람들은 나가야 돼요. 진 밖으로 내어 보냈어요. 여기만 보면 무섭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 밖으로 나갔다는 게 버렸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회복되고 들어와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그 진 가운데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부정한 것이 진 안에 있는 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끼친 죄와 범죄, 잘못함으로 인하여 끼친 손해들, 그것들이 남아있는 한 이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민사상, 손해배상이에요. 죄 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 첫 번째는 7절이에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랬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갚아야 됩니다. 자복하고 갚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갚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 사람이 없어요. 받아야 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죠? 아니면 받아야 되는 사람들 자녀도 없어요. 친족도 없어요. 대신 받아줄 사람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가져오랍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어치 손에 끼쳤으면 100만 원 플러스 20% 5분의 1이니까 120만 원 가져와야 돼요. 그것만 아니요, 속죄의 숫 양까지도 제사장에게 가져오래요. 갚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내가 잘못을 한 사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갚아야 돼요. 또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웃에게 지은 모든 죄들은요, 하나님께 범죄하며, 이웃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잘못한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가 다 저 사람에게 잘못한 게 왜 하나님께 잘못한 겁니까?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왜 내가 이웃에게 잘못한 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냐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웃에 대해서 범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이웃을 돌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거역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벼이 여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웃에게 죄를 범했겠죠. 그러니 당연히 이웃에게 범한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됩니다. 또 왜요?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그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저 다른 이웃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요.
내가 그 사람에게 위해를 가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어요.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이에게 내가 해를 가한 거예요. 사랑하는 이가 해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하는 이는 아파요. 내 자녀를 누가 때려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만 아픔이 있습니까? 아니요, 나도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세요. 내가 내 이웃에게 대한 범죄는 하나님에 대한 위해입니다. 하나님은 아프셨어요. 그 아픈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속죄의 제물로 양을 드려요. 그건 그렇게 해결될 거예요. 자복하고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웃에게 지은 죄는 어떻게 합니까? 원래 갚아야 되는 본주에게 원금 플러스 20%예요. 그 사람에게 끼친 손해 당연히 갚아야 돼요. 그리고 더하기 20%, 5분의 1 그거 갚아라. 적어도 5분의 1은 더하여 갚아라 얘기하십니다. 보상이 없는 참회가 있어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갚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는 거, 그거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참회 없는 보상들이 있어요. 그냥 돈으로 갚으면 되지. 그것도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복하고 그리고 보상하는 겁니다. 제일 잘했던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자기가 잘못한 건 누구에게? 예, 주님께 얘기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5분의 1이 아니라 자기는 4배를 갚겠대요.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얘기하죠.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참회하며 보상합니다. 보상 없이 참회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참회했다고 보상 안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으니까 꼭 갚아야 되나? 예, 갚아야 돼요. 내가 갚았으면 됐지. 내가 꼭 참회해야 돼요? 예, 참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이웃에게 자복하고 내가 빚진 것들, 내가 손에 끼친 것들 그거 갚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예요? 오늘 본문 5절부터 10절이 얘기해 주는 건 용서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용서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용서해야 된다고요? 예, 내가 용서하면 누군 용서를 받을게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받지 못하면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그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해요. 광야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용서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거기 용서하라는 것만 있어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남들의 이웃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죠. 뭔가 빠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사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용서받으란 말 어디 있습니까? 앞에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5장에 보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리러 왔다가도 너희들 형제들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해결하고 오래요. 어떻게 해야 화해되고 해결됩니까? 당연히 자복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보상해야 화해되는 거예요. 얼만큼? 원금 플러스 20%. 예, 화해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와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내가 용서받고 온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광야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가운데 용서받아야 합니다. 내가 용서할 일 있어요. 예,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나도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또 누구에게? 이웃에게 나가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가서 갚아요. 용서를 구하며 갚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 많아요.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릴까? 은혜, 그 사랑, 서로를 향한 뜨거움, 이게 생길까 하는 거예요. 용서? 이것 없이는 안 됩니다. 갚는 일 없이는 안 됩니다. 교회니까 띄어먹어도 되겠지. 아니요, 갚으셔야 돼요. 은혜로 받은 거면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하지만 내가 빌린 거면 당연히 갚아야 돼요. 내가 손해를 끼쳤습니까? 예, 당연히 갚아야 돼요. 당연히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갚아야 돼요. 교회니까 다 용서해 주겠지. 무슨 천만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나옵니까? 아니요. 양을 가지고 나와요.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면 그냥 맨입으로? 아니요. 원래 갚아야 되는 거 플러스 20%.
갚을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안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갚습니까? 예, 할 수 없어요. 그때는 그냥 몽땅 내 걸 다 갖다 내주는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없으니까, 갚을 수 없으니까 땡이지. 입 씻는다고요? 그건 요즘 세상에서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안 합니다. 다 갚아라요. 다 갚아라. 갚아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일 났네.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레위기 보면 희년이 있어요. 희년. 갚아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소식, 용서하시는 날, 몽땅 다 회복되는 그날이 선포될 겁니다. 그날은 은혜로 우리에게 오는 날이지, 갚아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갚는 거예요. 희년, 모든 것들이 자유하고 탕감받는 날, 그날은 은혜로 올 겁니다. 예, 은혜로 오는 날이에요.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그날까지 갚는 겁니다. 갚으라고 그랬어요. 돈 떼어먹고 도망가라. 희년이 오니까 도망가라. 그런 적 없습니다. 갚아라, 이게 갚아라. 해야 될 일들 갚아야 돼요. 용서받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용서를 안 구해도 된다고, 어차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린 다 천국 갈 거니까 안 갚는다. 아니요. 도대체 그게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당연하기 때문에 난 용서를 구하지 않을 거라고요. 바울이 뭐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그러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은혜가 많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고? 도대체 그건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도대체 그 생각은 어디서 온 거냐 묻는 거죠. 그 생각은 뭡니까? 도둑놈 심보예요. 그거는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과 도둑놈 심보는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악한 자들과 도둑놈에게서 온 거예요. 너희가 도둑놈의 짓을 하는구나. 그러면 너희는 뭐예요? 도둑의 아들이구나. 너희가 마귀의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구나. 하나님 자녀가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구나. 그래 놓고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안 갚아도 된다는 사람들, 그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묻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군다나 용서받기 위해서 갚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갚으셨어요. 하나님도 갚으셔요. 세 번째입니다. 조금 어려운 데로 가기 시작했어요. 11절이죠. 11절부터 31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간통이죠. 간음의 혐의를 받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남녀노소, 남녀무론하고요. 하지만 11절부터는 여자에 집중해 있습니다. 아마 모든 죄들 가운데서 죄가 없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 그 죄들 중에서 하나, 간음하는 일을 여기 지금 11절부터 31절까지 써놓습니다. 간음하는 일에 대해서 써놨어요. 하지만 이건 간음보다 더 깊은 의미는요, 의심입니다. 우리들 안에 의심이 없어야 돼요. 왜 의심이 생겼어요? 여기 보면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해요. 아내가 진짜로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와 상관없이 간음을 한 것 같다고 남편이 의심이 든대요. 의심이 들어요. 그러면 그 의심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의심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의심하게 되면 남편의 행동이 달라져요. 가뜩이나 여자가 대우받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남녀 평등이 실현되지 않은 거예요. 훨씬 더 남존, 여비의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남편이 아내가 간음했다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온갖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구박하고 때리고 폭력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겠죠. 남편의 의심은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함께 살고 있는 친족들 그리고 이웃들, 그 사람들의 태도도 바꿔지죠. 남편이 쟤는 간음한 것 같아. 그럼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저 여자 이상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무시하기 시작하죠. 뒤에서 손가락질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전체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함께 기쁨으로 삽니까? 함께 헌신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까? 안 돼요.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 태도들이 달라져요. 의심하는 순간 교회 아니면 모든 공동체의 삶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모든 관계들은 뒤틀어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파괴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이 본문 11절부터 31절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의심에 관한 문제예요. 의심에 관한 문제. 생각하게 하는 소재, 의심의 소재라고 그랬어요. 그때 드리는 보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는 그겁니다. 의심의 문제 해결해라는 거죠. 의심의 문제 해결해라. 어떻게 해요? 해결하는 방식이 조금 우리에게 낯설어요. 주술적입니다. 남편이 의심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들고 어디요? 제사장에게 오래요. 제사장에게 오면 그 여인에게 행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그 고운 가루 에바를 그 여인에게 들게 해요. 너 이거 들고 있어라 해요. 그래서 그거 이름이 의심의 소재,
아니면 생각하게 하는 소재입니다. 너 이거 들고 반성하고 있으라는 거야. 이거 들고 기억해보라는 거야. 너 잘못한 거 있는지 기억해라. 그동안 제사장은 뭐합니까? 여기 토기 그릇에다가 흙을 담아요. 거룩한 물,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있는 물을 담고요, 성막에 있는 티끌들, 그 흙들을 거기에 담습니다. 그래서 만든 물은 그 물이 쓴 물이래요. 쓰겠죠, 아무래도 흙이 들어갔으니까. 쓴 물이라고 이름 붙인 그 물을 만들어요. 그리고서는 그 여인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너가 이제 이 쓴물을 마실 거다. 이 쓴물을 마셨는데 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지만 네가 정말로 간음했다면 어떻게 된다? 네 배가 아프고 그 다음에 네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갈 거래요.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번역을 보면 넓적다리가 마른대요. 배는 아프고 넓적다리는 말라서 아이를 못 갖게 될 거다라고 저주의 말을 외우게 합니다. 여인이 그 저주의 말을 들을 때 아멘 아멘 그러래요. 그리고선 그 저주의 말을 쓴 그 두루마리를 그 물에다가 씻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 여인에게서 그 소재 고운 가루를 받아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그 한 움큼을 태웁니다. 그리고는 그 쓴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여인이 마시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아무 일이 없던지, 아니면 거기 저주에서 얘기한 것처럼 배는 아프고 그 다음에 넓적다리 살은 말라가겠죠.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겠죠.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만약에 죄가 있으면 여자는 당할 거고 남편은 무죄할 거다 얘기합니다. 이거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죠? 왜 안 좋아요? 여자만 당하는 것 같아요. 여자가 그럼 남자를 의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남자가 의심해서 했는데 여자에게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럼 여자는 간음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는 괜히 의심했기 때문에 남자가 무슨 받는 벌이 있나요? 없어요. 남자는 무죄하다 그랬어요. 억울하죠? 무고죄로 너라도 먹어라 그래야 되는데 안 돼요. 내가 쓴 물 마셨으니까 너라도 먹어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건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는 말이 남자 여자가 평등하지는 않아요. 남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여자가 당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아이고 성경이 여자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여자 무시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이 남녀 평등을 얘기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여자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평등을 이야기하는 곳도 많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대요. 그건 이 고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래요. 전에 있었던 이 당시의 사람들을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주 열등하게 취급해요. 사람도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해요. 심지어는 뭐 유명한 철학자들도 그랬어요.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플라톤도 그랬어요. 여자는 조금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야지 사람이 여자를 사랑하면 그건 좀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래요. 똘똘한 사람들은 누굴 사랑해요? 사람을 사랑해요.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누굴 사랑해야 돼요? 남자는 남자를 사랑해야 돼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무슨 뭐죠? 뭐 남자들 간의 사랑, 필리아 이런 거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밑에 깔려 있는 세계관이에요. 여자는 채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창세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대요. 처음서부터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하시죠. 또 다른 곳에서도 평등을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여자 말고 남자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십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돼 있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남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그러면은 남자가 간음하면은 그 사람은 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물론 받아요. 오늘 여기 한 이야기는 의심에 관한 거예요. 의심. 왜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자가 이 당시에요. 여자가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의심된다고 해서요. 뭐 찍소리 못하는 세상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얘기하면은 남편이 뭐라 그랬어요? 아, 대장부가 그럴 수도 있지, 그죠? 영은 호색이야. 아니면 어디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죠? 칠거지야. 이게 추기를 하네 얻어 터질 겁니다. 여자의 의심은 여기 별 영향이 못 주는 세상이었을 것 같아요. 여자가 의심한다고 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남자가 의심하면 치명적인 결과가 생겨요. 여자가 남편을 의심한다고 해서 남자가 밥 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면 여자는 목숨이 간당간당한 세상이죠. 그렇죠?
아마 어쩌면 그래서 이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심이 만들어내는 그 파괴적인 결과를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그러지 말고 여호와 앞에 가지고 오라는 거죠. 제사장 앞에 가지고 와라, 여기서 해결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히려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이 만들어내는 파괴적인 결과들, 그것들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하는 방식이 뭔가 좀 마술 같아요. 주술적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조금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고대, 이때 이런 일들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받아들이면 돼요.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심리학적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찔리면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이거 마시지도 못하고 거기서 아마 고백할 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당당하게 먹는다면, 그렇다면 그냥 의심의 문제는 해결하고 다시 새 삶을 시작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뭐가 되었든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이 일은 의심을 제거하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심이 있으면 그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족도 그렇죠? 가족 안에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갈 수 없어요. 아버지, 엄마가 자녀들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서로 눈치 보고, 서로 나쁜 말하고, 서로 형제들 간에 의심하기 시작하면 저게 나보다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속인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쟤만 더 사랑해서 유산을 나에게 몰래 쟤만 더 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족은 깨지는 거예요. 콩가루 되는 거예요. 명절 때마다 소리 지르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함께 광야 같은 시간을 살아갑니까? 못 살아요. 거기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까? 안 돼요. 의심, 그것은 영혼을 좀먹고 모든 관계들을 깨뜨려 버립니다. 남녀 사이도 그렇죠? 남녀 사이도 그래요. 의심하는 순간 그것들은 아픔이 시작되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기면 그건 걷잡을 수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광야를 같이 걸어간다고 못 걸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이른다고 못 이뤄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의심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뭐 걷잡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함께 즐거워할 수 없어요. 헌신, 같이 삶을 내어놓자고 얘기합니까? 못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못 믿어요. 교회 사는 일을 못 믿어요. 그런데 아이고 헌금하자고, 요것들이 내 돈을? 안 돼요. 안 돼요. 봉사하자고 누구 좋으라고, 뭐 때문에 내가. 함께 즐겁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함께 약속의 땅에 이릅니까?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립니까? 안 돼요. 우리 가운데 의심이 있으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파괴적인 일들이에요. 그것들은 계속해서 싹터가기 시작하고요. 의심은 여기를 거룩한 것과 멀어진 오염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지 의심이 사라집니까? 어떻게 해야지 의심이 사라집니까?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심이 사라지는 방법, 의심을 해결해야 된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래요. 제사장 앞에 가지고 나오래요. 이런 점에서 제사장은 어쩌면 판관, 재판관입니다. 판정하는 곳으로 나와야 돼요. 의심이 있으면 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내가 털어지지 않습니까? 여전히 의심합니까? 그럼 계속 끙끙대면서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이상하게 나부려 두지 말래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거, 그것 좋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어떻게 제사장 앞에, 제사장을 뭘 믿고? 예, 믿고 나오는 거예요. 의심이 그냥 있는 것보단 낫습니다. 거기서 해결해야 돼요. 설명 들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뭐가 이상하면 예, 설명 듣고 의심은 해소돼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리 한 움큼을 거기서 태우면서 다른 곳 말고 하나님 앞에서. 뒷방에서 수근수근 내면서 의심이 전염되고 서로 의심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못 믿는 일들, 그 일들은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광야를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내가 의심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 아내가 의심스럽습니다. 보리에바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판단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가지고 나오는 남편은 좀 훌륭한 남편이에요. 의심한다고 해서 그냥 좁혀고 아니면 쫓아버리고 그냥 학대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해결하는 방식을 찾는 겁니다.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몰래 흥신소 누구를 붙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요. 믿을 수 있는 신뢰가 회복되는 곳, 어쩌면 마지막 신뢰가 회복되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믿어도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것마저 사라져버린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의심, 그것들을 해결할 방식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의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냥 파괴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의심의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사장 앞에. 당연히 우리가 제사장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공정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이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의심이 끊임이 없이 계속되는 거겠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그냥 의심하며 살아가요. 아, 세상은 그런 건가 보다. 오늘 얘기하십니다. 거룩한 공동체 안에 의심이 있으면 안 돼요. 신뢰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시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조금 알아요. 뭔가 여러분들 생각이 많으셔요. 그죠? 혼란하셔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이건 뭐 어떤 공동체건 힘든 일들을 겪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 복된 곳,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의심이 해결돼야 돼요. 찬송도 있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이 어린 양의 피로요. 여전히 의심을 깨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광야를 지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가지 못해요. 내 마음에 흔들리는 의심 말고 우리가 서로를 향한 그 의심도 깨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크신 복락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의심 말고 서로를 향한 의심, 그것들 깨져야 돼요. 아까 말했던 죄, 손에 끼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을 범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회복,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회복만이 아니라 내가 죄를 범한 그 사람과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자복하고 그것들을 갚아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죄,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 이미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어요. 숫양이라고 그래요. 숫양을 가져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져가야 되는 숫양, 어쩌면 그 양, 어린 양의 보혈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픈 걸 우리가 뭘로 채우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뭐야? 용서하시겠다, 내가 감당하겠다 하며 어린 양의 피,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셨어요.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면 됩니다. 그 대가는 치러졌어요. 자복하고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내 이웃에게는 어떻게 해요? 내 이웃에게도 자복하고 내 이웃의 것들을 갚아 나가는 겁니다. 갚아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합니다. 서로를 향한 죄, 범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우리를 깨뜨리는 악습들, 잘못된 것들, 그것들이 진 밖으로 밀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른 세상을 맛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또 서로를 사랑하며 또 신뢰하며 기쁘게 함께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상적인 경우예요. 참 어렵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오래된 악들이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다 용서받지 못하고 갚지 못한 묵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의심의 마음들이 있어요. 몽땅 다 떨쳐지지 않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있어요.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래된 악을 버리는 거, 그 악을 깨닫는 거 성령이 하신대요.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면,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신대요. 잘못한 것들이 뭔지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밀어내게 하시고 또 능력으로, 소망으로 그것들 밀어내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 또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로 자복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게 하시고, 사랑의 영이 우리에게 또 임하시면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우리의 잘못을 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너희가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거 너희가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용서가 없으면, 또 용서받는 일이 없으면 하나 되지 못합니다. 성령이 그것들을 도우셔요.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의심의 마음들, 그것들 다 깨버리고 서로를 정말로 사랑 가운데 하나로 묶으시는 성령,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깊이 있는 것들을 끌어내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 부끄러움이나 그리고 괴로움이 아니라 회복하게 하시고 아물게 하시고 더 복된 곳으로 가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광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거룩함을 지키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의 이름이 뭐예요? 성령, 거룩하신 영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어떻게? 여기 있는 일들 하시는 거예요. 의심을 깨뜨리시고 또 우리의 모든 잘못들과 죄악들을 그걸 회복해 하시고 우리의 오래된 것들 책망하시며 그것들을 다 버리고 가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물어요. 우리의 대답은 뭐야? 우리가 압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으로 또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 모두 다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오염과 더러움들을 제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오니 주여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오니 주여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여 그 책망한 가운데 생명의 길 아버지 변화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 없이는 광야를 함께 살아갈 수 없고 아버지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들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줄 우리가 아오니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